오늘 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로 임직받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신앙으로 준비해서 이 직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또한 직분자들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결단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보통 그동안 손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보던 성경대로 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불편해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제 염려와 걱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선생님 40명 넘으세요? 40명 넘으면 나보고 커피 사라고 그랬는데 전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서 자신 있게 네 그랬는데 살짝 걱정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직분자 및 임직자 교육이에요.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직분 가지고 계셨던 분들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목회자들에게 11월 12월은 사실 많이 분산하고 바쁜 시기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냥 감히 요청을 드렸어요.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바쁘실 때지만 하여튼 목사님 흔쾌히 그러마 하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 광주 무덜교회 섬기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이렇게 적지는 않는데 우리 항범현 목사님이 강준호에 오셔가지고요 목회자 평균 신장을 키워놨습니다. 너무 재치도 있고 또 참 서탈하시고 선배 후배 사이 소통도 잘하시고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도 좋죠? 그러신 것 같네요. 고백교회야 저도 너무 잘 알고요. 이 교회 지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또 와서 둘러도 많이 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가지는 저는 그 끝을 꼭 맞춥니다. 그래서 3시에 끝납니다. 3시 이후에 시간 약속에도 차질 없을 겁니다. 그때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도 안심하십시오. 무슨 말 하다가 3시면 끝나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은 시간이 좀 많으면 여러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지혜롭게 좀 모아가면서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도 목회를 좀 오랫동안 했지 않았겠어요. 저는 80학번이거든요. 5.18 때 학교 가서 그때부터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해서 지금만큼 왔으니까 꽤 했겠죠. 항상 후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강전에서 일본어로 불러요. 박상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안수 동기거든요. 그래서 노예적으로는 박상규 목사님, 제가 안수 동기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좋아요. 다 공감하시죠? 고백교회도 좋은 교회죠. 우리 한번 좀 교육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아니고 좀 자유롭게 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이게 그 새로 말하면 한쪽 날개는 길고 한쪽 날개 짧으면 뱅뱅 돌 거 아닙니까? 수레로 치면 바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으면 계속 뱅뱅뱅뱅 돌 거 아닙니까? 목회해 보니까 교회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뱅뱅 돌더라니까요. 뭔가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잘 안 가요. 이게 왜 그렇지? 그렇게 보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바퀴 하나가 크고 적어요. 그러니까 뱅뱅뱅뱅 도는 거죠. 예전에는 처음에 역동성이 있었고 바퀴가 막 비슷비슷하니 막 갔는데 어느 쪽이 한쪽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 도는 거죠. 날개 한쪽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 도는 거예요. 고백교회 중직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름의 교회를 오래 다니시기도 하고 또 나름의 믿음 생활을 또 좀 오래 했을 거고, 그래도 고백교회가 좀 더 건강하면서도 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아요? 다 있죠. 무작정 부흥시키자가 아니고 그리고 건강하면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부흥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마음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같이 안 돼. 정체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뭔가 건강하지 못한 요소가 있기도 하고 균형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돼버리고 교육은 아니니까 우리 항범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저자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이분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 수준이 있어요. 확실히 고백되는 수준이 있네요. 그래서 체계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상당히 전개가. 그래서 1장 8절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상당히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문턱을 넘어서 온 유대 땅에 퍼져가고 이게 또 문턱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방까지 퍼져가고 그 다음에 문턱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이방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턱의 사건이 고넬료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안디옥에 뭐 이곳저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문턱이 넘어가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 문지방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넘어가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인물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를 택하셔가지고 이방인의 문지방을 넘어가게 하는, 우리 전라도 말로 문턱 넘어가게 하는, 내 고향이 목포거든요. 사투리 써도 이해하세요. 문턱 알아먹죠? 한비짝 못 알아먹습니까? 알아먹죠. 차 온다 한비짝으로 살아. 전라도 뭐 쪼그세요.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같이 하는 거지 뭐. 또 강이니까. 그래서 고넬료에게 제가 집중해 봤어요. 고넬료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를 쓰셔가지고 이방인의 문지방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의 축복의 일종의 통로가 되게 했을까?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고넬료거든요. 어떤 여러분 그 삶 속에 고넬료처럼 그렇게 복음이 퍼져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를 통해서 너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너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중직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더 복되면 좋겠다.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면 좋겠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시는 황범현 목사님에게 축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에게 좀 축복이 되어 드리자. 또 아울러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 간에 우리 서로 좀 뭔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되고 좀 축복이 되어주자,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 통로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이게 중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직자의 사명.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진 성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중직자의 일이고요, 뭐 대단하게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막 집을 팔아서 바치고 이렇게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낙심한 어른이 있으면은 전화해서 오늘 이번 주간에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뭐 따뜻한 뭐 식사 한번 할까요?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것도 중직자 일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좀 사람들이 건조해지고 알아서 사시겠지, 제각기 바쁘고 그렇거든요. 좀 둘러보면은 이번에 내가 누구를 좀 전화 한번 해드릴까? 좀 챙겨볼까? 그런 분이 보여요. 그런 의식이 없이 예배만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집에 가버린 것은 일반 성도라면, 목회자든 중직자든 정도 되면은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요즘 자꾸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무슨 일이지? 내가 좀 축복이 되어줘야 되겠다. 좀 뭔가 작지만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중직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창한 것보다도 그렇게 하세요. 작은 거.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인물을 주목해 보니까, 고넬료의 인물에서 제가 본 것은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나름의 이렇게, 저는 주로 이렇게 읍에서 많이 목회했거든요. 강진읍, 뭐 칠량 아시나요? 마량 가는 칠량 교회, 또 장흥읍 교회, 장흥, 또 완도, 주로 목포 이런 데서 목회했거든요. 나름으로는 교회도 4번 짓고요. 고백교회 멋있죠. 김석현 목사님 오시라게 해가지고 좀 자문 좀 해달라고도 많이 모셨고요. 저도 교회 이쁘게 많이 짓고요. 4번 건축도 해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쭉 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부흥시켜놨더니 건강하지 않으니까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약간의 목포에 극성맞은 열성이 좀 있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엄매 어찌 안 나왔어? 엄매 다음 주 꼭 나오시오. 뭐 그래요. 성질이 급해요. 지금은 조금 제가 젊지 젊었을 때 30대 이런 목회할 때는 결석하면 점심을 안 먹고 신방을 나가요.
목포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성질이 급해서 바로 신방을 가요. 권사님 뭔 일로 교회 안 나왔어? 라고 가요. 그러면 감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신방을 한두 달 했더니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저 징한 목사 엠만이 아파서는 교회 가라.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고 나서 집에 가야지. 바로 쫓아온다. 결석이 없어요. 결석이. 어쩌다 한두 명 출타한 사람 빼놓고 결석을 못해. 왜 결석하면 바로 쫓아가 보니까 뭔 일이요? 라고 쫓아가니까 80년대만 그게 통했어요. 80년대는. 지금 될까요? 문도 안 열어줄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회하기 어려워요. 네, 말씀대로 두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3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보니까 균형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중직자 되신 분들 삼위일체 신앙 다 배웠죠? 신앙이 가장 기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좀 목회에 관한 공부를 좀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의 은사 같은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또 성자는 성자적인 은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같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뭐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한 것들이 주로 성부 쪽이죠. 질문해 볼게요. 지식의 하나님 어느 쪽이겠어요? 성부죠. 네. 지혜의 하나님 성부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성부죠. 네. 성부 하나님. 공통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개성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시고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섬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줄 때까지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나누시고 그런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무슨 은사겠어요? 성자적인 은사라는 거죠. 교회에서 누구를 섬겨주는 거 무슨 은사겠어요? 공동식사를 만드는 거 무슨 은사예요? 성자적인 은사라는 거죠. 교회 뭐 청소를 와서 하고 남이 안 시켜도 매주 와서 화장실만큼은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자적인 은사가 있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는 거죠.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한다는 분들, 잠은 적게 자도 내가 기도하겠다는 분, 연속국은 안 봐도 기도는 해야지 이런 분 있잖아요. 신비의 체험이 있고 뭔가 기도의 은사와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느 쪽 은사겠어요? 성령의 은사인 거죠. 교회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사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균형이 안 맞다, 날개가 한쪽이 좀 끼운다, 수레바퀴 한쪽이 이렇게 둥글지 않거나 네모진 바퀴도 문제죠. 이게 건강하지 않는 거죠. 바퀴가 네모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고 갈 때 둥글어야죠. 이게 건강한 이야기라면은 건강은 한데 균형이 안 맞아 버릴 수 있잖아요. 크고 작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춰요? 큰 것을 줄이는 것이 맞추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을 키워야죠. 교회에 작은 바퀴, 작은 날개를 큰 날개에 맞추어 키우는 거죠.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게 아니고 같이 키워서 양쪽을 맞추는 거. 이게 균형인 것입니다. 건강은 바퀴를 둥글게 해서 잘 가게 하는 것. 바퀴가 네모지면은 별 모양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한 교회라는 뜻은 둥글게 잘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사가 고루고루 균형 잡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요소가 다 담겨 있지만 그래도 성부를 향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듯이 성부적인 은사가 강한 거죠. 고백교회의 예배는 전통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고백교회 예배는 참 전라도 말로 하면 유별나, 별적스러,
그러나 한편으로 어느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면은 다른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시끌시끌하긴 하는데 은혜가 없어. 뭔가 막 철랑철랑한 것 같긴 하는데 좀 산만하고 내가 무슨 은혜 받고 갔지? 그냥 휩쓸려 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 근데 고백교회의 은혜는 잠잠함이 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게 있잖아요. 아멘이죠? 좋은 전통이거든요. 다른 교회가 없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이 교회의 칼날을 가진 거거든요.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전통을 유지하면서 하나를 새롭게 하고 이러는 거죠. 이 전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백교회는 이 예배가 자랑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우리 항범의 목사님은 우리 교단 통틀어서 예배학을 전공한 분이 많지 않거든요. 예배학을 전공하고 신학적으로도 학자로서도 참 유별나신 분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좋은 전통을 살리세요. 성부적인 은혜를 살리세요. 또 고백교회 성도들 그러면 뭔가 강주에서는 이미지가 좀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엘리트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교회고 뭔가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목사님 아서 보면 달라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또 내가 싹 둘러보니까 멋있어.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무슨 뭔 향기라 갑디다마는 멋있어요. 아멘. 그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긴 머리 짧은 치마 소녀에 반해가지고 장가 가면은 꼼짝 못하죠. 신중형들이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엄청 남편을 잡으니까 결혼을 잘못했는가 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백교회 그러면 뭔가 수준이 있는 교회, 의식이 있는 교회, 뭔가 깊이가 있는 교회,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 분명한 이미지예요. 1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좋은 거다. 이 좋은 전통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부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교회가 고백교회가 아닐까 한다는 거죠. 성부적인 은사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시 여겨지고 뭔가 경건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전능하고 지혜롭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리는 태도나 삶이 깊이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성부적인 칼라가 강한 교회라는 거죠. 대부분 교회는요, 예배당 올라올 때 시끌벅적해요. 어메 잘 살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끌시끌해요. 고백교 안 그러죠. 떠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낯선 이방인 같아서 조심조심 막 예배당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성부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성자적인 은사가 고백교회가 있었거든요. 목사의 제 눈으로 볼 때는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아름다운 가기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크고 작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성자적인 섬김, 나눔, 봉사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고백교회에서. 또 강주 전남의 목회자들을 자주 이렇게 불러들여서 점심을 정말 맛있게 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이죠? 고백교회에는 밥 먹자가 목사들이 침이 넘어가요. 야, 오늘은 또 얼마나 걸게해서 뷔페식으로 쫙 깔아가지고 1층에 멋진 창가에 앉아서 뭔가 좀 밥을 먹어도 레스토랑에 온 느낌? 그리고 뷔페를 차려놔도 하나하나가 반찬이 색다르고 빨주노프 파란보 막 색깔 컬러풀하고 막 뭔가 좀 멋졌어요. 제 기억에. 근데 요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자적 은사가 좀 줄었다. 왜 밥 안 주냐? 이 말은 단적인 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목사의 경험과 감으로 볼 때 예전에 비해서 그런 성자적인 뜨거운 그 헌신이나 나눔이나 이게 굉장한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좀 줄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회복하세요.
회복하라 해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작은 거지만 더 나누시고, 교제는 잘하는 교회예요. 실은 고백교회가 아마 강주노에서는 아마 거의 1호 수준으로 카페 만들었을걸요. 그랬죠.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교회 짓고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요. 바로 선배가 했는데 더 좋게 해불죠. 저는 제가 선배보다 이마도 넓고 얼굴도 넓으니까 땅을 사도 더 크게 땅을 사고요. 장흥에서 목회할 때 땅을 2,500평 샀잖아요. 지금 무돌교회 여러분 건물 3,000평인 거 아십니까? 안 놀래네요. 예. 와, 고백교회 목사님 고생하겠어. 우리가 막 놀래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전혀 안 놀래네요. 예. 그래서 완도 제일교회 지을 때 김성전 목사님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탁월한 미술 감각이 좀 있고 공간 개념도 좋아서 좀 귀찮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평생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동안 섬기는 거예요. 나는 떠나도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세대도 좋아할 수 있고 공간이 효율적이어야 하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아멘이죠. 그래, 완도 제일교회 40평 카페 만들었잖아요. 40평 마루에다가 복도처럼 쫙 나무 쫙 만들고 벽난로 만들고 옆에다가 막 분수대 만들어서 그 창가에다가 막 앞에 멋지게 해가지고 중정을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했잖아요.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고백교회는 제 기억에 어느 교회보다, 강주의 어느 교회보다, 그때만 해도 뭔 교회예요? 카페요. 교회가 카페냐? 이렇게 비판받는 시대쯤에 시작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앞선 교회. 그리고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래도 커피숍에 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받을 수 있죠. 또 나쁜 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이것저것 물건 사가기도 하고요. 고백교회는 저기 낯설지 않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깊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 교회니까 예전에 섬겼던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시게 해요. 성부적인 놀라운 이 예배의 영적인 그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예배는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조용히 드린 것 같지만 정말 깊이가 있고 마음 깊이 스며들어온 성령의 속삭임 같은 체험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견주어서 성자의 날개와 바퀴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요? 목사님이 중직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할만하게만 하세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항상 가르치거든요.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가 헌금이라고. 건축할 때도 저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가정에 큰 문제 되지는 않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또 믿음으로 감당 안 되면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가정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 이게 헌금의 자기 마음에 정할 것이고, 봉사도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아프신 분이 봉사하면 허리 다치고 무릎 다치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봉사는 내가 할 만한데 시간적으로도 조금 부담은 되지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계단 청소만은 내가 꼭 할 거야. 1층 2층 오르는 계단만 청소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화장실 청소만큼은 내가 한번 하겠어.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할 만한 정도만 딱 정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뭐라 주든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뭔가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감당할 정도의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만은 하세요. 그만큼만. 집안을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서 지나치게 봉사하신 분들은 절제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다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계시고 아이들은 집에서 매일 컴퓨터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다 교회 떠나버려요. 신앙교육 실패한 거잖아요. 잘한 거 아니죠. 자녀와 함께 가정도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거죠. 지혜롭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령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성령의 칼라, 성령의 은사. 고백교회는 조금 걱정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막 통성기도를 세게 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방언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예언기도 해준다고 교인 가정을 돌아다닐 것 같지도 않고, 뭐 안수기도 한다고 막 휘젓고 다닐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백교회는 그렇죠. 너나 잘해. 뭐 그럴 분위기 교회 같아서 걱정이 안 됩니다. 모돌교회는 원래 태생적으로 동북교회라고 아신가요? 어르신들 아시죠? 동북교회의 한 뿌리하고, 그 다음에 강주의 광순교회라고, 그때 당시 70년대에 강주의 순복음교회가 4개가 개척됐대요. 순복음교회 한 교회가 합쳐져요. 독특한 교회죠. 무돌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절반, 기장 동북교회의 흐름이 절반 합쳐지는데, 수는 오히려 순복음 쪽이 더 많았대요. 재산도 더 많았고 합쳤어요. 합치고 교회 이름을 그냥 기장 무돌교회로 하자. 오히려 이분들이 쿨하고, 그래서 무돌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무돌교회는 기본적으로 방언을 좀 해줘야 돼. 레스켈람마가라바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방언 안 해주면 좀 목사 신령하지 않은 목사 같아요. 저 목사는 신령 안 해. 말을 안 들어요, 교인들이. 우리 김금혜 장로님 고수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저기도 기도원파입니다. 저렇게 성악가고 점잖하게 보여도 기도원파, 불이 있는 분이에요. 일단 무돌교회는 방언이 좀 돼야 되고, 영적인 제압을 해야 돼, 성도들을. 안수기도 좀 하고 다니지 말어. 교회 휘젓고 다니지 마. 애엄기도 하지 말라니까. 막 고린도 교회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고백교회는 어쩐가요? 아야, 바쁜 이제 기도 좀 해라. 서로 기도를 떠넘기시진 않나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든 뜨겁게 기도하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기도가 좀 있어야 교회는 됩니다. 기도가 식어가지고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꼭 선배님들이 주로 어디 가락에서 많이 갔어요. 맨 처음에 칠양 갈 때도 참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항상 갈등이 많고 상처받고 그런 교회만 주로 갔어요. 칠양 교회도 장로님이 없는 교회여가지고, 목사님 전도 목사님은 몇 년마다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그래서 가시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보낼 수 있느냐, 또 한쪽에서는 보내야지 뭐 이라고 싸웠어요. 그 교회 갔거든요. 장흥읍교회는 그 다음에 갔는데 예배당파와 교육관파가 있었거든요. 목사 청비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한 그룹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그룹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 마당에서 운동회를 매주 하고, 운동회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됐죠. 주로 그런 교회만 꼭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가락해갖고, 오메 하나님, 나는 뭔 복이 많다고 이렇게 머리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런 데만 가라갈까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수습이 되고 건축을 하고 부흥하고 그랬거든요. 공통점,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는 기도가 생명이더라고요. 성령은 영이신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백교회가 기도 안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기독교분들이 있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너무 언숭하게 점잖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너무 떠넘긴다, 남에게 미룬다. 그래서 고백교회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다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식이든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냐면,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하려면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놓고 떼면 안 돼. 좀 붙어 있어.
땀띠 나도록 좀 앉아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도 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요, 엉덩이 점 쑤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앉아있어야 돼요. 주야 하고 기도 못하고 주기도만 100번 하다 가든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만 부르고 있든지.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하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임해요. 그 영성이에요. 조용하니 묵상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소리내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는 방법은 다양한데 결론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교회의 나름의 기도 방식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기도가 식어버린 교회는 다 교회가 약해져 버리고 문 닫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요. 제가 그 시끄럽고 갈등 많고 어려운 교회 갔을 때 제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견디고 거기서 목회를 했을까요?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지금 물어볼게요. 첫째, 목포 출신이라 유달산 깡으로 기도했다. 깡으로 목회했다. 2번째, 기도로 목회했다. 2번째, 고맙습니다. 저는 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생긴 것은 용해 보여도 데모할 만큼 했고요. 저도 80년 학번이었으니까 신입생 입학 한양식부터 데모해가지고, 유동훈 열사 추모 기도회 해가지고 10일 동안 북부 경찰서 끌려가지고 콩밥 먹고 나오고요. 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맨 데모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싸우자 하면 저도 잘 싸울 수 있는데 싸우면 썩었으니까 싸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한범현 목사님, 교인 막 나를 힘들게 해, 교회를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교우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 왔어요. 나는 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 종들이에요. 일꾼은 다 종이니까 다 종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오늘의 일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오늘 또 아무개 장로님이 교회에 나와서 겸손하게 안내를 수고해 주셨고, 어떤 권사님은 추보를 나눠주면서 겸손하게 교훈들을 맞아주셨고, 아무개 보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도 주방에서 저렇게 봉사해 주셨음을 보고해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개 집사는 오늘 또 내 속을 로타리 쳤사오니 로타리 아시나요? 이거 강진 사람들이 하는 용어예요. 속이 상하면 오홈에 저것이 내 속을 로타리 쳐버려야. 로타리 알죠? 기계 땅을 막 탁 치고 가잖아요. 오홈에 저것이 내 속을 로타리 쳐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집사님이 교인들과 다투고 육두문자를 쓰셔서 주의 종의 마음을 로타리 쳤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다시는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참고 또 참고 하나님에게 보고만 하면 돼. 종은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목회해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쫓아가서 나 좀 만나자, 그래갖고 저기 교회 뒷동네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고백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도 아닌데 걱정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는 워낙 거칠고 갈등이 심하고 청백전을 일으키고 막 이런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설교가 그겁니다. 날 잡아먹을 사람은 잡아먹으시오, 나하고 붙을 사람은 붙으시오, 나도 만만치 않소, 난 죽어불라, 난 죽어볼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덤비겠어요? 안 덤비겠어요? 질서를 세워야죠. 목표는 딱 하나, 싸우지 마세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섬기되 자랑하지 마세요. 고백교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참 복받은 줄 아시고, 저는 목회한 데마다 어떻게 다 교회 거칠었는지. 고백교는 그런 수준이 있죠.
그러나 고백교회에 대해서는 거꾸로 염려되는 거. 제가 그래도 목회했던 교회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철학 기도꾼이 있고 밤마다 항상 교회당 여기저기서 밤에 기도하고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여신도방에서 주무시고 나와 또 기도하고 이런 분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어디 고백교회는 밤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주무신 분 있어? 없죠. 너는 어찌 예수 믿어도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러지 마시고 기도 회복하십시다. 기도꾼이 있는 교회는 문 닫히는 법이 없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는, 건강하다는 말은 수레바퀴로 예를 들면 둥글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잘 굴러가야 되니까. 네모지고 뭐 별 모양이고 삐뚤삐뚤하면은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우당탕 우당탕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균형 잡히는 둥근 모양 한다는 것은 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자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럴 때 둥그러워져요. 중직자들은 다 그렇게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중직자는 겸손하고 온유하자. 그러면 교회가 둥글둥글해서 잘 가요. 그다음 문제는 쳇바퀴 돌듯이 성장이 멈춰버리고 계속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은 한쪽 바퀴가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균형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저는 목회 컨설팅 쪽에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컨설팅을 좀 봐주고 이렇게 진단도 해주고 많이 했는데요. 연말쯤에 묵상을 해봐요. 설문을 굳이 안 내려봐도 목회하다 보면 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올해 기도를 이만큼 해서 이 정도 날개가 좀 길러진 것 같아. 근데 섬김이 좀 작네. 내년에는 의도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쪽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섬기는 봉사가 많이 길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말씀 공부가 좀 약한 것 같네. 내년에는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제자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년의 목회의 계획을 뭘로 세우느냐? 어느 쪽 날개가 좀 커졌는데 다른 쪽 날개가 상대적으로 좀 안 자란다는 판단하고 그 날개를 키우는 쪽에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균형 잡혀지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완도지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안식년이 됐을 때 가만 나를 생각해 보니 나름의 교인들 성역 공부도 많이 시키고 저 나름대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나름의 지역사회에 이런저런 뭐 봉사도 좀 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안 한 건 아닌데 나 개인적으로 볼 때 기도의 날개가 좀 짧구나.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보충해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식년 됐을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물론 해외도 다녀왔지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기도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은사가 좀 열리고 체험이 되고 좀 하더라고요. 뭐가 돼요? 이쪽 은사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된 쪽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짧은 쪽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여러분들 이걸 테스트하는 법이 있어요.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적인 것은 뭐고 성자적인 것은 뭐고 성령적인 것은 뭐다라고 들으셨으니까 내 성향으로 볼 때 성부나 성자나 성령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짧을까?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좀 등한시했으면 뭘 해야 돼요?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좀 더 하고 성경 공부도 좀 더 하고 그쪽 키우셔야 되는 거죠. 나는 성경도 통독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나름의 봉사도 했는데 기도를 좀 적게 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 쪽을 좀 더 키우는 거예요. 30분 하신 분은 40분, 50분, 1시간 키우는 거죠. 1시간 하신 분은 2시간, 3시간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균형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은사 시간이 제게 주어지지 않아서 1시간 갖고는 어렵거든요. 그것만도 1시간은 최소한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그런 설문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세 가지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사 중에
나는 이쪽이 좀 짧은 것 같으니 내년에는 이걸 좀 키워야 되겠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 예배 드렸는데 봉사가 적었구나. 작은 거라도 이 봉사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아멘이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하셔야 되고 교회적으로 중직자들이 여기서 해가지고 이 통계를 동적으로 내면은 교회 분위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개개인도 나오지만 이 통계를 내면은 이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균형이. 이 교회는 어느 것을 잘하고 어느 것이 약하구나. 그래서 고백교회는 성부적인 예배와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섬김은 잘해 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부터일 것 같고 좀 약화됐다. 다시 키우세요. 그리고 고백교회의 나름의 영성의 깊은 생활이 없다가 아니고 전성도들이 좀 기도 생활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작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든 가정 골방을 정해서 기도하든, 저는 목사고 교회가 있지만 서재에도 골방이 있거든요. 수시로 서재 골방에는 벽에 가득 성도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앉아서 쭉 이름 보면서 내 골방에서 또 기도하거든요. 꼭 교회 안 나갈지라도. 여러분 골방 만드세요. 골방 없다고요? 제일 좋은 방, 옷방 하나 치우세요. 아파트에 옷방들 있죠. 옷방 한쪽을 좀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벽면에다가 기도 제목 쓰시고 의자 놓고 앉아서 기도하기 좋아요. 만들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방 만들 수 있거든요. 교회 나와서도 아파트에 조그만 기도 골방 만드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쪽의 은사가 균형 잡히게 길러질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했고요. 성부적인 거죠. 또 구제의 사람이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요. 또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일부러 설교를 제가 줄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몇 가지만 조금 보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갈수록 목회하면서 힘들어지는 일이 뭐냐면 중직자들이 주일이면 결혼식이다 무슨 일이다, 예전에는 중직자는 교회를 안 떠났거든요.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식장 간다고 가버리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고백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좀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새벽 기도도 안 빼겠다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갈수록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정도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정도는 이제 나 이 교회 장로라서 주일 예배에 드려야 하니까, 나 이 교회 권사라서 이제 안수집사 나 1년 차밖에 안 돼서 이해해 주시고 결혼식 서울에 못 간 대신에 여비까지 보태서 보내줄 테니까 축복해, 잘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아니면은 미리 다녀오는 거죠. 가서 축복해 주고 오면 되는 것이고. 주일을 잘 지키십시다. 중직자가 이 교회 안 지키면 누가 지킨대요? 주일 좀 잘 지키면 좋겠어요. 결혼식도 미리 다녀오든지 여비까지 해서 편보하든지 좀 예배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직분자는 주인 의식으로 섬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직분자들은 그 교회를 책임의식 가지고 주인의식까지 섬겨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데 주인은 의무와 함께 권리가 있어요. 성도의 권리는 천국에가 있습니다. 천국에가 상이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주방에서 내가 봉사했으니까 일당 주세요 라고 한 분이 아무도 없죠. 그 일당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인 의식은 가지고 사는 거죠.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 직분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데 의무를 다하되 주인 의식으로 의무는 다하는데 그 권리는 천국의 상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예전에는 남신도 회장을 하거나 뭐 권사회 회장이든 여신도 회장이든 하면 또 장로님들도 이야기해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잡고 1년에 120만 원은 성도들한테 베풀고 쓰려고 작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사업하고 좀 더 여유로우니까 한 200만 원 정도는 정해서 내가 구제도 하고 교인들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비공개적으로 조용하니 밥도 사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들 불러가지고 수고한다고 1년에 한번 밥도 사신 분도 있었고, 또 찬양대 있으면 수고한다고 밥도 사주고, 이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백도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교회에 헌금했잖아. 헌금으로 밥 사 먹어야지. 개인으로 사면 니만 잘났냐? 나는 못한대. 하향 평준화가 돼요, 갈수록. 교회가 하향 평준화 되더라고, 목회해 보니까. 섬기는 사람은 못 섬기게 해요. 밥 사지 마, 너. 나 밥 못 사니까 질투나고 시기나고 화나니까 하지 마. 다 헌금했으니까 헌금 갖고 밥 사 먹어야지. 왜 너 밥 사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교회가 점점 위축돼 버리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뭔가 좀 따뜻하지 않은 교회 되더라니까요.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허락이 되시면 무리하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1년에 한 달에 5만 원씩, 그럼 얼마쯤 됩니까? 한 60만 원? 이 정도는 내가 조금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한 5만 원 용돈 한 달에 한 명씩 줘야 되겠다 라든지 피자 한 판씩 사줘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너무 교회 재정만 갖고 해야 돼, 절대 개인적으로 봉사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지 마시고, 무리한 부담을 가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각자가 할 만한 정도로 교회에 좀 애로운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한번 좀 사주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같이 상무 초밥가서 한번 먹고, 그런 정도 교회 되면 좋겠어요. 부담되지는 않는 정도예요. 봉사하는 거, 구제하고 섬기는 거, 그런 거죠.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고백교회는 올해 몇 명이나 전도됐어요? 10명 넘었나요? 오메, 어찌했을까요? 장로님, 올해 몇 명 전도했어요? 저분 내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요. 원래 선배가 뭐 웬만한 겁니다. 원래 한 5분은 했나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어렵잖아요. 무돌교도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자랑이 아니라 도전 받으라고 우리 50명 넘게 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교회 하나 만들어줬죠. 그럼 전도되면 다 등록할까요? 정착할까요? 아니죠. 정착 안 한 분도 있고 또 그렇죠. 그래도 제가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전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시라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내가 전도한 분이 안 다닐 수도 있죠. 또 다니다가 말 수도 있고, 그래도 해야 돼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란 말이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는 잘 다닐 테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 하지 말고 전도란 말만 하지 마라고. 그럼 교회 잘 다닐란다고. 좀 인격적으로 멋있게 보이잖아요. 전도하라는 말 안 하면 점잖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무식합니다. 그냥 전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세요. 전도시킵니다. 전도로 다닙니다. 교인들이 전도합니다. 하다못해 초청이라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돈 주고 사온 분도 있어요. 야, 어디 일당 내가 줄게.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럼 그렇게 한 번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 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우리 한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죠? 고백교회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들어와 버리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친구야, 내가 일당 줄게, 10만 원 줄게.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 내가 돈 10만 원 받고 교회 한 번 못 가자. 가자, 한 시간.
여러분 초청도 하셔야 되고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전도하라고 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교인들이 나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나 잡아먹으시오, 전도하세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올 게 안 나오고 싶죠? 고백교회 잘 다니세요. 못 올 게 나오면 상가시겠죠? 장로님들 예의 없습니다. 장로를 하시려면 전도를 하시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에 모범을 보이고 해야지 뭐한테 장도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내가 겁이 엄청 많거든요. 한편으로 반박 다리가 떨리고 이렇게 말했고 내가 언제 못할 것 같고 장로님들이 미워할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말은 이만큼 나오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라고는 합니다.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나 미워하지 마시고 못 올 게나 잘 알아가지 마시고 전도해야 교회는 유지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요, 못 올 게도 교인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코로나 직전까지 모돌이 한 500여 명 모였거든요. 제가 와서 부흥시키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뭐 말이 없어요. 교회가 더 부흥했겠어요? 줄어들었겠어요? 부흥했겠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복받을 확률이 높아요. 부흥했어요. 부흥했다니까요. 막 500명 막 그렇게 부흥하고 더 부흥하려고 하는데 건축도 해서 이제 옮기고 막 부흥을 막 하는데 3년 동안 못 모여버렸잖아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돌아가셔버리고 못 올 게도 연세대신 많거든요. 고백받아 연대신 많아요. 못 올은 돌아가셔버리고 요양원 가셔버리고 집에서 안 나와버리고 전도는 딱 끝쳐버리고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오메, 목회하기 힘든 거. 다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합니다. 지금 다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부흥해야죠.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의무예요, 의무.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직분 받기 전에 한 분을 하다못해 초청이라도 해서 오셔야 되고 전도는 한 명 꼭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교회 있는 목사님 이 정도 하면은 직분 안 받고 도망가고요, 순종하요. 저 미워하지 마시고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안 들어오고 어떻게 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차에 기스도 내고 유리창도 깨고 시끌시끌하게 떠들기도 하고 그래야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청소에 넣으면 어질기도 하고 그게 교회지. 깨끗하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어른만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새신자들이 막 왁자지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가정에 희망이 있듯이 교회도 희망이 있으니까 중직자 여러분 임직할 때 기도해 보시고 하다못해 남편이든 가족이든 꼭 모시고도 나오시고 전도에 한번 힘써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두서없이 우리 고백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교육과 함께 말씀 전했는데 성령님, 잘못된 것은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교백교회는 우리 강주 노회뿐만 아니라 강주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교회이고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 가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항보배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과 함께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에 임직되어질 귀한 임직자들도 기도로 준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균형 잡힌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강주노회의 모범적인 자랑스러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에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말씀 중에 저는 살짝 소외되긴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도 받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균형 잡힌 교회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길 위해서 한몫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임직자들,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각자 마음에 담기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그렇게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좋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좋으신 주님, 아무 자격 없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시고 오늘 또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 들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가 되고 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주 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귀한 임직자들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이 일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그런 임직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두를 위해서